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새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또 이 마가복음을 읽고 했었던 그런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받아들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 사용됐었던 이 복음의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왕이나 황제가 출생하고 탄생한 소식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 새로운 왕이 그 권좌를 차지했어요. 그럼 새로운 왕이 등극했어요. 그럼 그게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에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다음 이제 그 왕을 물려받을 세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세자가 될 원자 아기 씨가 태어났어요. 그게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어떤 왕이나 황제가 이끈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왕이나 황제가 친히 전투를 이끌었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얘기할 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왕과 관련이 있는 소식을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참 좋은 이야기네, 좋은 소식이네, 인생이 잘 풀려지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읽혀졌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뭐냐면 뭔가 왕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말을, 이 선언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볼 부분은 2절인데 2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돼 있고, 3절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길이에요. 길. 여기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왕이 행차해서 들어오는 그 길, 왕이 움직이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니까 그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이 한번 어느 고을을 방문하거나 하면 그게 완전 그 나라의 큰 어떤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그 고을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좀 왕의 그 행차하는 길을 방해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그런 왕이 행차하는 어떤 가운데의 관습들을 보면 길을 닦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도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지방,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험하고 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왕이 행차하는 그 길, 왕의 대로라고 해서 왕이 행차하는 길을 잘 닦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거는 왕이 올 거야. 왕이 오실 거니까 그 길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비해라.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왕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죠? 그 행차하는 왕을, 오실 왕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왜 그랬을까가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오실 왕을 진정으로 왕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왜 그랬을까를 이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다양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죄들이라고 얘기하는, 죄의 그런 리스트, 죄의 항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된 행위들을 하도록 만드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 근본적인 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의 이 죄는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 죄의 항목들,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죄의 항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들을 짓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힘, 죄의 뿌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유은이가 데이케어를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데이케어에서 이제 배워온 거죠. 크리스찬 데이케어니까 배워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걸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유은아, 우리 죄가 뭔지 알아?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당연히 모르죠. 일단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주일학교 때. 아니면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거를 우리가 접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물론 뭐 내가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죄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어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내 인생이 그렇게 악했나? 내 인생이 그렇게 죄들이 많았나?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 정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생각하는 죄들은 뭐냐면 인생에서 본인의 그 인생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죄들 있잖아요. 뭐 엄마 아빠의 뭐 어떤 돈을 슬쩍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때렸다든지 뭐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잘한 어떤 그런 나쁜 행동의 리스트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는 걸 생각할 때 별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어떤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유은이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유은아, 우리 죄가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건데 우리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거 안 할래. 나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살 거야. 내가 왕이 돼서 살 거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죄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어떻게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는 부분을 우린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다 알아요.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은연중에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죄가 뭔지는 몰라요. 잘. 막연한 어떤 그런 정의, 막연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 다양한 행위, 리스트를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죄의 항목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 죄들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 죄의 뿌리,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한 것.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그것. 그죠?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언제 용서받을 수 있냐면 회개했을 때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언제만 용서받을 수 있냐면 회개했을 때예요. 회개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회개가 뭐냐? 회개하다. 영어로는 repent 하잖아요. repent인데 이 repent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돌아선다라는 얘기예요. 돌아선다. 아니면 이렇게 뒤집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얼굴이 이쪽 방향을 제가 지금 앞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방향을 뒤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뒤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상태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내가 주인 삼고 왕 삼고 있었던, 그게 나의 자아가 됐든 아니면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됐든, 내가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있었던,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던 상태에서 정반대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과 왕으로 바라보게 되는 상태.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냐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기억해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행했다, 전파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보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했는데 어디서 행했냐면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냐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하는 거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은 어떤 장소냐 하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끝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던 장소예요. 그렇죠? 요단강.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요. 그럼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끊겨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었던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그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했을 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그곳을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홍해를 건nom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 죄의 노예, 바로왕, 사단을 상징하는 그 바로왕의 노예였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이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섬기는 대상이 바뀐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그 바로 왕을 섬기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섬기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를 하거든요.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해요. 물을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침례를 하거나 해서 물을 통해서, 물이 우리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물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선포하잖아요. 그 의식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을 우리가 따져서 올라가면 홍해의 사건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앞에 제가 말씀 올려놨는데 여호수아 3장 11절, 12절,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온 땅의 주라는 단어예요. 온 땅의 주. 그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함에 있어서 특별히 온 땅의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 이 요단강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왕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4장, 여호수아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 애들의 아버지에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요단강, 그 마른 그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해요. 돌 12개. 12지파, 각 지파당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그 돌들을 그들이 건너와서 처음에 정착했었던 길갈이라는 그 땅에 그 돌들을 놓게 해요. 돌들을 세우게 해요. 그리고 이 돌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경험했었던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서 알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뭘 알게 하고자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창조주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이집트에 노예됐었던, 죄와 사망에 노예됐었던 그 권세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주인과 왕으로 삼았던 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이 세례에.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아세례라는 거래요. 유아세례. 아직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유아세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악한 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걸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한다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이 세례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어떤 의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반영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회개는 어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저질렀던 어떤 죄의 항목들을 막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만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로 실행이 된다면 그럼 마치 그런 거죠. 암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 자체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암 아니면 어떤 그런 죽을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합병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작용들, 몸에 이런 다른 반응들만 건드는 거예요. 다른 그 부분들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어떤 부분이 포커스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어떤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있었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존재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어떤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일주일의 이제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때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그 부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이 회개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제가 오늘 한 주간 묵상란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독교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때라는 제목인데,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 기독교인 작가가 쓴 거예요. 어떤 깨달음 가운데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기독교의 시작이다 라는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글을 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그 세례의 감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선포의 시작이었었던 그 세례의 감격을 기억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다른 어떤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